내가 대기업을 포기하고 지금 목회의 길로 들어간 것을 뭐 후회하는 순간은 없어요? 많이 물어보세요. 네. 진짜. 가끔 왜냐면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네. 이것저것 뭐 가지고 있다. 많은 네. 스펙들을 뭐 가지고 네네네. 있다가 내려놨다. 네네.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는 한 번도 이 네. 개척교회 한 이후에 무언가를 제가 내려놨다. 네. 좋은 거를 내려놓고 십자가를 들었다라는 생각이 한 번도 들지 없다. 않았습니다. 아, 이게 중요하네요. 왜냐면은 이게 중요해요. 모두가 살아갈 때 성인이라면 돈에 대한 결단이 그래요. 돈이냐 돈에 대한 유혹이 봉사냐 네. 이거는 어렵죠. 너무 어렵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 친척 개척교회 하시는 거 네. 도와드리다면서 그렇죠. 그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된 가난이 대학교 때까지 쭉 이어오는 거예요. 네. 이어오니까 대학교 때 가서도 뭐 과외하면은 예. 그대로 봉투 그대로. 예. 네. 어머니. 저기 이자 갚는 거. 와. 네. 저희 부모님이 그래도 끝까지 네. 뭐 그냥 확 파산해버리고 네. 다시 시작 이렇게 하면 좋은데 끝까지. 그런 일 하나님 앞에서 그거 옳지 않다. 예. 하나님께서 주신 거 이거. 그래서 모든 그 채권자들한테 은행한테 갚겠다. 예. 갚을 수 있는 방식만 만들어 달라. 예. 그래서 끝까지 갚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고 있는데 예. 뭐 내가 과외에서 뭐 몇십만 원 받았다고 그 어떻게 제 손으로 제 그 수중으로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그렇겠네요. 봉투 그대로 드리는 거예요. 예. 근데 그러니까 마음속에 그 원망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대학교 들어갈 때 이게 뭐 학비도 없고 뭐 이러니까 네. 하나님 이거 뭐 어쩌라는 겁니까? 그때 주셨던 하나님 묵상하면서 이제 마음에 품었던 그 말씀이 예.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예. 하나님께서 능히 너희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시나니. 그래서 예. 넘치게 하신다. 넘치는 은혜. 이게 제 그 마음속에 들어온 그 품는 말씀이었어요. 넘치는 은혜. 예. 은혜는 그냥 오지 않고 넘치게 될 거다. 음. 근데 대학교 1학년 들어가는데 가에 그 이자 그대로 갖다 내고 소름 넘치긴 뭘 또 그 또 고백을 한 거죠. 넘치긴 그렇지. 뭘 넘쳐, 넘치긴 뭘 넘쳐. 근근히 살아가고 있지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예. 근데 그때 동시에 왔던 게 대학을 서울로 올라오다 보니까 대전의 그 지역 교회 예. 그때 제가 뭐 피아노도 좋아하고 그래서 반주도 해주고 교사도 하고 피아노도 잘 치세요.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떠나온 그 교회가 예. 너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예. 근데 교회가 너무 어렵고 할 사람 헌신자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 대학교 1학년 때 매주 아, 지방에 예배 교회 드리러 섬기러 갔어요. 내려간 거예요. 와. 그러니까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 차편 뭐 끊고 뭐 택시 타고 예. 막 늦을까 봐. 또 월요일 9시에 수업이 있으니까 저녁 예배까지 맞춰 새벽 6시에 차 와. 타고 8시에 고대까지 또 지하철 타고 와. 올라가서 9시 지각 직전에 와. 막 그거를 인생을 계속 사는 거예요. 주말엔 과외 뛰고 막 밤새 과외 어머나, 뛰고 어머나. 그러니까 모든 막 택시 타고 다니고 이러니까 나중에 통장을 보니까 매월 그냥 수십만 원씩 막 80만 원, 100만 원씩 그냥 예. 내 교통비로 뭐로 막 깨져가고 있는 거예요. 네네. 학비 내야지. 내 과외는 내 돈으로 안 들어오지. 네네. 결국은 또 돈인 거예요. 예. 예. 근데 말씀은 넘치는 은혜. 예. 고백을 했더니 뭘 넘칩니까? 뭘 넘칩니까? 네. 그러다가 이제 입대할 날이 온 거예요. 네. 그래서 뭐 근데 영어라도 배워볼까요? 카투사나 이렇게 넣어볼까요? 또 떨어지고 예. 뭘 넘칩니까? 뭘 넘칩니까? 계속 그 고백을 개뿔 뭘. 뭘 넘치냐?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내가 살게 하시는 건 알겠다. 예. 아 남들 그래도 뭐 조금 좋은 예. 대학 가고 근데 너무 이해가 돼. 너무 공감하죠. 이게. 아니, 그냥 사는 거지. 내가 네, 감사는 그렇죠. 한데 아무튼 마음도 답답하고 맞습니다. 뭐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씨 입대하면 급여도 없잖아 이제 뭐 이게 뭐 씨오 욕하시는 아, 거예요? 그러니까요. 편집을. 이게 뭡니까? 네, 이게 뭡니까? 그러고 나서 입대를 하려고 하는데 네. 이상하게 그냥 어디서 장학 재단에 네. 그냥 한번 넣어보라고 뭐가 있었어요. 하나 넣었어요. 근데 네. 그런 장학금 받기가 쉽지가 않은데 성적이랑 뭐 형편이랑 이렇게 딱 하는데 이상하게 아직 내가 살지도 않았는데 장학금이 저희 학교에서 1명인가 2명인가 됐을 거예요. 근데 보니까 저는 그냥 다음 학기 장학금 뭐 이제 준비단 예. 보니까 4년 전액 장학금을 받았다는 거예요. 와. 선발이 됐다고. 아니야. 와. 아직 2학년 되기 전에 너 1학년 했던 거 네. 그거 주고 그다음에 군대 갔다 오시라고. 그럼 2, 3, 4학년 무슨 장학금인데요? 그 어떤 장학 재단에서 선발을 했대요. 그냥 학기랑 그 성적이랑 뭐 형편이랑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근데 네. 세상에 가난한 사람이 한둘이겠냐고. 그렇죠, 그렇죠. 그죠. 저보다 훨씬 가난한 사람도 당연히 많았을 많았을 테고. 거고, 예, 예. 네. 그러니까
그 장학금 딱 받는데 4년간 그러니까 너는 편하게 군대 갔다 와라 하나님께서. 학비 걱정 없이. 근데 마지막에 마음에 주셨던 그 마음이 뭐냐? 네. 넘친다고 했지? 음. 넘친다고 했지. 그러니까 그 궁시렁댔던 계속 궁시렁대야죠. 근데 그 말씀을 계속 될 가지고 거야. 말씀을 가지고 궁시렁대. 넘치기 뭘 하나님이 그래서 가끔은 시니컬하게 해도 네. 얼마든지 받아주시는 분이다. 내가 뭐 이렇게 희망에 믿으면 이렇게 안 해도 알았어요 하나님 뭐 넘친다고 했는데 아무튼 과외비는 다 이자로 나가고 이거는 이게 뭔 꼴입니까? 제 솔직한 고백이었어요. 사실 원망인데 사실. 네? 네. 사실 원망이죠. 원망이죠. 그럼. 근데 그것도 말씀 안에서 어떻게든 넘친다고 했으니까 넘친다고 했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해주셨던 그게 그 확신으로 남아요. 넘친다고 했지?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일하시는구나. 진짜 지금은 사실 이제 시간이 지나서 네네. 야 넘친다고 햇줄을 시원하게 이야기하실 수 있지만 이 돈에 대한 결단할 때 그 마음가짐 쉽지가 않거든요. 네. 어떤 마음가짐을 어떻게 결단해야 돼요? 그게 이제 결단이라는 게 네. 제가 그럼 지나보면서 그때 결단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셨나 해서 결단을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결단은 하나님이 여실 미래를 네. 바라보고 뿌리는 씨앗이라는 거예요. 결단은 하나님의 보상을 기대하는 씨앗이다. 그러니까 지금 저에게도 또 하게 하시는 결단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어떤 사람에게 결단을 하게 하신다는 것은 예. 미래의 하나님의 길을 여시기 위한 아. 하나님만의 그 보상의 길을 주시기 위한 씨앗이기 때문에 지금 뿌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뿌려야 미래에 거두잖아요. 네. 이게 결단은 씨앗이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남들은 굳이 예. 이 결단 안 해도 되고 예. 뭐 이렇게 꼭 목사가 아니더라도 그렇죠. 신앙으로 살아가시다 네네. 보면 내가 이거 믿지만 않았어도 굳이 이럴 필요 없는. 근데 그렇죠.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 뭐 어디 후원하게 하신다든지 맞아. 뭐 이 프로를 맡게 하시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네. 남들은 절대 몰라. 네네.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강하게 주시는 네네. 그 결단이 있어. 예. 근데 꼭 그걸 손해랑 연결시키게 만든다는 거예요. 맞아. 절대 손해 아니에요. 결단은 씨앗이에요. 지금 뿌리지 않으면 제가 그때 했던 결단 때문에 대학교 4학년에 그 풍성한 은혜를 다 거둔 거잖아요. 제가 그때 그거 생각하면서 개척교 하면서 지금도 예. 얼마나 어려운 그럼요. 부분들이 또 당연히 있겠죠. 그럼요. 근데 그때마다 이 결단이 절대 손해가 아니다. 결단은 씨앗이다. 이거 꼭 같이 기억하시고 또 했으면 좋겠다. 항상 우리 범규 형제도 이거 마치면 바로 또 행사가 있고 있는데 결단 때문에 여기 와서 지금 아유 오늘 이거 안 가고 딴 거 갔으면 아유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기까지만. 거기까지. 에이 지금 여기까지 바로 할게요. 그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근데 뭐 이런 신앙적 결단이 중요한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그 돈이라는 금전에 대해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좀 한이 맺혔다고나 할까 굉장히 그 결핍이 있었으면 그런 대기업에 입사하시고 편안한 안락한 삶을 누리면서 사시고 싶으셨을 텐데 어떻게 목회의 결심을 하게 되셨을까 싶어요. 이제 뭐 게임 중독으로 네. 살면서도 하나님의 정말 부르심이 참 놀라운 게 네. 게임을 하다 보니까 예. 내가 부모님 앞에서는 좀 공부하는 척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좋은 도구가 생각난 거예요. 그게 여러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였습니다. 옛날에는 동영상으로 인터넷에 나오는 게 있고 예. AOD라고 이제 음성 오디오, 설교 예. 음성만 이제 인터넷에 오디오, 예. 나오는데 방문을 닫고 엄마한테 공부하는 척을 해야 되겠는 거예요. 네. 근데 게임을 하고 싶잖아요. 예. 그러면 문을 닫았으니까 내가 보이지는 않아. 예. 들리는 것만 은혜로운 게 들리면 되는 거예요. 네. 게임 소리를 다 줄이고 예. 동시에 설교를 틀어놓으면 어머니가 설교를 듣구나 이 아이가 예. 이렇게 확신을 가지실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열심히 마우스로 게임을 하면서 네. 설교를 무한 반복으로 연속 재생을 계속해서 틀어놓으니까 엄마가 집중해서 듣고 있는 것 같잖아요. 예. 믿습니까? 막 소리가 막 나오니까 예. 방문도 못 열어보겠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막 놓고 게임을. 근데 하나님께서 일하신 게 예. 설교가 신기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예. 아무리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이라도 예. 하나씩 들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유명한 목사님들 막 골라서 듣다 보니까 예. 계속해서 야, 이 목사님 설교 잘하네. 예. 내가
그 청소년부 때 들었던 요 본문을 요렇게 또 설교를 하셔서 요렇게 적용을 하시네. 그러니까 설교 컬렉터가 된 거예요. 설교 분석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지금 전도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요렇게 설교를 요렇게 설명을 해주면 참 좋겠다. 그러면서 그 어린 마음에 이제 설교 비판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야, 우리 교회 목사님 이거 야, 설교 야 이렇게 하면 전도한 사람들 다 줘라. 그때 그 말을 그때 요 말을 때려줘야지. 막 이렇게 하면서 이상하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거, 설교에 대한 관심이 끊임없이 계속 게임과 동시에 설교에 대한 마음이 계속해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게 일하신 거죠. 제가 이제 목회자로 부름을 받기까지. 근데 이상하게 그러면 내가 설교도 좋아하고 그때 전도를 참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초등학교 중학교 때도 아빠 그 가난해가지고 페인트 다 벗겨진 차 소나타 끌고 다니고 교회를 가는데 아버님이 너무 그 창피해서 남 전도하지 말라고. 나 차를 너무 차가 구식이니까 보기가 힘들어가지고 언덕을 못 올라가고 기름이 없어서 멈춘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하지 말라. 그래도 저는 이상하게 친구들 전도가 잘 됐어요. 전도 같이 가자, 교회 가자 그래가지고 4-5명씩 꽉꽉 채워서 다니니까 아빠는 너무 싫은 거야, 이 아들이. 너무 쪽팔리니까. 너무 보통 아들들이 창피하고 아빠는 그게 뭐 어떠니 이러는데. 근데 제가 뭐 그렇게 이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뭐 전도에 대한 즐거움, 뭐 이렇게 설교에 대한 즐거움. 아니, 목사가 돼야 되나? 근데 하나님께서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일반 목사는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다. 옛날에 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지. 하나님, 만약에 목사가 되게 하실 거면 제가 편안하게 반대로 달려나가겠습니다. 목사가 아닌 방향으로. 세상적으로 그냥 열심히 살아서 성공하는 쪽으로 갈 테니까 목사는 제가 볼 때는 아직 제가 감이 아닌 것 같고 그때 됐다 싶으면은 내가 반대로 달려가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자리에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굳이 안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지금 때가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일부러 그냥 일반 경영학과를 간 거예요. 내가 그냥 세상적으로 한번 성공 쫙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때 그냥 잘 됐어요. 뭐 직장도 쭉 잘 다니고 내가 조금 세상적으로 스펙을 더 쌓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 목회자로 부르실 게 다 이겼던 거죠.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롯이 다투는 얘기가 나와요. 땅이 좁아가지고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이제 그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롯이 그때 당시 자기 땅을 선택할 때 그 구절을 읽어보면 롯이 눈을 들어서 땅을 바라봤다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가기에 좋은 땅이 어딘가, 어디가 좋은 직장인가. 그런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직접 너는 눈을 들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눈을 들게 하실 때까지 자기가 좋은 땅 고르지 않고 기다렸던 거죠. 그 말씀을 팍 주시면서 창희 너 기다려. 너는 그 스펙 따라가는 거 아니야. 지금까지는 좋은 거 세상적으로 똑같이 가는 것 같았지만 여기서부터는 기다려. 이제 내가 너를 다르게 이끌 거야. 그 확신을 강하게 주시면서 다른 길은 막고 전도의 길만 확 여시는 거예요. 아주 고등학교 때부터 이상하게 전도가 잘 돼서 고등학교 때 전도했던 그 친구가 지금 저희 교회 부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개척을 누가 와가지고 성도가 된 게 아니고 제가 전도를 한 거예요. 벤처로 잘 나가는 그 성도였거든요. 제가 운명을 어렵게 만들었지. 너 목사 되라. 그래서 제가 제 부목사님으로 저희 교회 한 사람 교회 지금 같이 사역을 하고 있고. 그렇게 그 전도했던 그 군대 친구들이 다 그렇게 돼 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뭐 게임 중독이었지만 알게 모르게 저를 목회자로 부르시는 흐름들이 전도에 관심이 있었고 설교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있었고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이끌어 주셨던. 그래서 혹시 뭐 때로는 좀 내가 대기업을 포기하고 지금 목회의 길로 들어간 것을 뭐 후회하는 순간은 없어요? 많이 물어보세요. 진짜. 왜냐면 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것저것 뭐 가지고 있다. 많은 스펙들을 뭐 가지고 있다가 내려놨다.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는 한 번도 이 개척교회 한 이후에 무언가를 제가 내려놨다. 좋은 거를 내려놓고 십자가를 들었다라는 생각이 한 번도 들지 않았습니다. 이게 중요하네요. 왜냐면은 이게 중요해요.
목사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목사 되게 시키실까 생각을 해봤어요. 예. 근데 자, 좋은 학벌 내려놓고 온 사람 목사 시켜줄게. 그러면 좋은 거 내려놓은 거죠. 좋은 직장 내려놓고 온 사람 목사 시켜줄게. 그럼 목사 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목사를 누굴 목사로 부르시느냐?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이 부르셔야, 하나님이 시켜주셔야 목사가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내가 하고 싶다고, 내가 스펙이 더 좋다고 목사가 될 수 있었던 게 아니죠.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켜주신 게 감사하다. 왜냐면 제가 전도를 하면서 느꼈던 예.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는가라는 예. 그 확신 가졌던 게 뭐냐면, 어떤 사람들이 처음에 하나님 앞에 오게 될 때 처음에는 이런 새롭게 하소서 같은 간증을 막 들어요. 예. 연예인 간증 나왔대. 이거 너 네. 들어봐. 막 카톡으로 보내주고 막 예. 이래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기독교의 언저리에 있다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예. 그게 뭐냐면, 야, 이 목사님 설교 되게 재밌다. 맞아요. 이 목사님 설교 보내줄게. 이거 좀 들어봐. 맞아요. 오, 재밌네? 맞아요. 그러면서 신기하게 목사님 설교를 듣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와, 재밌네 하면서 계속 듣다가 어느새 그 사람이 그 설교자 앞에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영혼의 운명을 예. 가를 수 있는 키를 예.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시느냐.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많은 목회자의 설교를 통하여서 마지막 그 영혼의 운명을 바꾸시는 데에 사용하신다는 거를 네네. 저는 제가 전도하는 사람들이 제가 언제 변했지? 결국 예배 드리면서 설교 듣다 변한 거예요. 맞아요. 인생에 많은 즐거움이 있는데 예. 어떤 사람이 내 설교 듣고 예수님 만났다는 예. 이야기를 듣는다면 그것만큼 귀한 영광이 있을까? 요즘 뭐 어떤 사람들이 뭐 설교는 지겹지, 뭐 아무리 그래도 저는 확실히 전도를 해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한테 들어가고 그걸 계속 교회 다니지 않고 듣다가 예. 그 말씀이 결국 그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이끌더라고요. 영혼의 마지막 운명을 바꾸는 키를 설교자한테 맡기셨다면, 아무리 이 시대에 목회자는 뭐 타락했고 뭐가 목회자 너무 많고 설교는 지겹고 아무리 그래도 내가 매주 내게 오는 이 성도들을 향해서 확실하게 주님 오실 때까지 설교 준비하는 거, 말씀 준비하는 거, 하나님 내가 이거 시켜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자꾸 가끔 이렇게 돈에 대해서 뭐 가난에 대해서 걱정될 때 있어요. 예. 근데 하나님, 이게 훨씬 더 큰 영광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특이해요. 사업 많이 하는 분들 알 거잖아요. 사업은 내가 투하한 자본만큼 얻게 돼요. 네. 그런데 목회자는 특이하게, 저는 지금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어찌 보면 네. 개척을 했으니까 예. 제 업을 하고 있지만 제 사례는 급여로 와요. 네네. 그러니까 월급처럼 오잖아요. 사례비를 받잖아요. 예. 그러니까 매달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가 투하한 자본만큼, 그러니까 자꾸 이 사업에 대한 마인드가 있으니까 네네. 나는 지금 그냥 근로자인가? 이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너의 자본의 소득은 영혼이야. 너 영혼을 얻게 될 거야. 그거 너무 멋진 일이야. 그 마음이 지금도 제 안에 있고 예. 제가 평생 잊지 말아야 돼. 예. 개척교회 목회자로서의, 설교자로서의 마음이 아닌가. 아,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 영혼 구하는 일이 얼마나 설레이고 기쁘신 일이길래 그 영혼을, 한 생명을 구한다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눈물이 나실 정도로 이렇게 감격적이고 이렇게 기쁨이 되시나 봐요. 얼마나 큰 기쁨이시길래 지금 막 저희가 지금 눈에서 보이는 목사님 막 진짜 진짜 우리가 황금을 봤을 때처럼 맞아요. 신박한 같은 그런 표정을 아니, 보셨어요.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서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만다고 했잖아요. 저 그거 팔기가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제가. 근데 고려대 파는 게 그 뭐가 대수냐. 근데 설교하다가 어떤 사람이 계속 우는 거예요.
울다가 끝나고 저한테 오는 거야. 목사가 누군지도 모르니까 제가 어리니까 형한테 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형. 예. 내가 이 느낌 뭔지 모르겠는데 형 한 번만 알아봐도 될까 그러. 내가 그분 만난 것 같다고. 그럼 저를 안아주는데 내가 뭐 급여를 얼마를 받고 뭘 사업을 했다고. 너무 요즘 뭐 인플레이션이나 투자나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교회도 재정적으로 뭐 어렵고 그런 일도 참 많이 있어요. 그럼요. 근데 잊지 않으려고 하는 게 영혼을 건지는 기쁨은 아무리 이 시대가 이렇게 발전하고 해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하고 계신 사역이고 그 사역의 핵심에는 목회자가 있고 설교가 있고 아, 아멘입니다. 이 설교자에 대한 이 자부심, 성실함 제가 잊지 않고 네, 많은 영혼들 새롭게 하는데 아, 그래요. 제가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